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웃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설교를 녹음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이미 끝났는데 이렇게 성탄 찬양을 많이 하고 마치 성탄 예배처럼 드리냐라고 조금 의아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성탄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지만 여러분 횟수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맞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 이렇게 마음에 굳건함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임마누엘이란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용어를 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멘이죠. 그죠?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마도 그 뜻은 여러분 확실하다, 참이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함이 나옵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황송실 없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심어 함께 화답하는 것으로 아멘이 나오고, 그 아멘을 함으로 인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뭐합니까? 같은 선상에서 신앙이 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어떨까요 여러분? 뭐 논리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는 그 뜻 그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주를 찬양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쓸수록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사실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런 행동을 더 강화시키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늘 나와 있는 또 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마치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물이에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없었느냐? 아니죠. 있었죠. 아브라함이 함께했고 이삭이 함께하고 야곱이 함께하고 요셉이 함께하고 다윗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했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함께했는데도 왜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물인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함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증명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의 증거물이라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증거한다면, 그 증거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성장하고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더 선명해지지 않겠어요? 그게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열매, 그런 결과들이 분명히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할 터인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미 공생에 들어가 수없는 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네, 이런 고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룬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본인의 입에서 말은 하지만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은 주님이지만 내용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들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점점점 뭐합니까? 그 안에서 커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의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더 확장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게 더 사실화되는 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빌립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였다면 굳이 빌립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 말은 빌립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하신 그 증거의 결과가 왜 우리 가운데는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건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로 끝내면 좋은데 그 관심 없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려 죄송하지만 우리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경의 선포와 이미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 수없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고백이 안 나오냔 말이죠. 몸이 아프면 여러분 의사에 가서 우리는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건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에 걸린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건강에 해롭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함이 별로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누리고 그 사실에 의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없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끊임없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이 한숨이 쑤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지심이 있기 때문에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작은 일에도 쓰러지고 커도 쓰러지고 없어도 쓰러지고 있어도 쓰러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한 해를 출발하기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단단히 묶어서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용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알겠습니다. 지금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라고 했습니다. 그가 끊고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혼을 해야 될 이 여인과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헤어지면 당연한 거지만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처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욥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지만 이 여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냐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고민에 고민, 생각에 생각, 포기에 포기를 하고 결정을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 그러지 말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 같이 결혼 생활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여러분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이성이 뚜렷하고 의식이 확실히 살아있을 때 천사가 와서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 말을 쫓아가는데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지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2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을 때? 아닙니다. 잠자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꿈에서 알려주신 그대로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 여인과 이별을 고하고 헤어짐을 만들 때 잠시 생각했을까요? 누구에게 여러분 어떤 지시를 받았을까요? 제비뽑기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며 이 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누구에도 피해가 없이 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구상하려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 사실과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게 가는 게 맞아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가면 누구에도 피해를 보지 않을 거야, 조용히 끝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묘하게도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그런 요셉에게 온 것이 아니라 꿈결에 나타났습니다. 꿈결에. 사인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꿈에 나타난 천사가 지시한 내용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내가 이성으로 깨어있을 때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내린 결정을 쫓아가겠습니까? 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요셉이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했던 걸 버리고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굉장한 신앙인이라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 그 얘기를 하냔 말이지. 좀 화날 때, 맑은 정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이성이 뚜렷할 때 개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꿈에요, 돼지가 나타나면 복권은 사도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한 걸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꿈에 여러분 똥이 보이면 돈이 들어올 것은 기대감을 가져도 여러분 산신령이 나타났다고 해서 잘 될 것이라는 확정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꿈에 나타난 그 천사가 너무 선명해서 그 지시를 따를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꿈은 여러분 그 다음날 깨면 그 꿈꾸던 것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바보다 보다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더 확실하게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요셉에게 나타난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 부분이 없었다면 요셉은 여러분 천사 아니라 천사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그 일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꿈속에 나타났던 이 이야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뭐합니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꿈에 나타나지는 않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뭐합니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요셉에게 그런 역사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야죠. 아, 꿈꾸게 해주세요. 꿈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꿈에는 여러분 미운 놈은 나타나도 천사는 안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 본문을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여러분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냥 천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요셉의 마음에 자기가 깨어있을 때 결정한 것보다, 결심하고 결단한 것보다 더 확고하게 이 뜻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추진하시겠다는 사실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로 요셉아 이해해라. 이 말로 너는 설득당해야 된다. 너는 이 말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행할 거야. 이렇게 이룰 거야. 라는 말이 누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더란 말이지. 자, 그 사실을 좀 더 선명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으로 가보시면, 왜냐하면 여러분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구절을 이사야 7장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그 인용한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내용의 명확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14절입니다. 요 구절만 띄었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건 어떤 배경을 들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남유다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때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주변 국가의 아람이라는 국가와 그 나라가 나중에는 바벨론이 됩니다. 그 국가가 국가의 르신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러 온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불적갱이에 불과해. 나무 막대기도 못 써. 그들은 곧 멸망에 당할 거야. 걱정하지 마. 믿어지지 않지? 네가 믿어지기 위해서 나한테 징조를 구해봐. 내가 어떤 징조도 다 보여줄게. 너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자 아하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안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믿으니까요. 아닙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사야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그때 요셉과 같은 판단을 하나 했습니다. 정황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을 쫓아가는 게 나은 게 아니라 애굽을 붙잡으면, 애굽을 등에 얻으면 나는 이 두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뭐합니까?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애굽이 나를 돕기로 정했으니 하나님 안 들어도 됩니다. 나를 돕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어느 집 아들인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자를 증오하여 낳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뭉뚱그려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을 받아낸 건 여러분 마치 뭐가 같느냐면 어느 집에 갔더니 여러분 아이를 낳는 집에 하나 생긴 걸 들고 나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흔한 얘기고 사소한 얘기고 쉬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에게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을 등지고 살겠다라는 이 아하스 왕을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나를 믿으라고 신뢰를 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그 길 가. 그런데 나는 내 길 갈 거야. 이 얘기예요.
나는 이 나라를 저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고 나는 건질 거야. 그래서 네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나는 내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을 추진하여 갈 거야. 그래서 처녀를 어떤 처녀가 잉태하든 그건 누구를 봐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구를 주목한 것도 아니고 지정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겠다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요셉이 주저앉았고 결국은 이 위기의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하스가 잘 믿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진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하스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안 믿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자는 그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걸 못 따라가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그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분 그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심과 그 계획대로 추진하며 가세요.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갖고 그 일을 다 쫓아가고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일하심을 뭐합니까?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믿고 바라볼 때 그분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세요. 그분의 추진하신 일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 나는 그 일을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운 계획이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절대로 틀렸다는 얘기를 안 해요. 산수로 하나님이요 한 해를 정산하시며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이런 일 저런 일 했는지 물어보시는 적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어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생각했던 걸 결정하였지만 그 결정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이 안 들면 포기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천사가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그런 동기를 불러넣을 수 있었던 건 맞지만 단지 천사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두에게 언제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나의 믿음에 상관없이. 내 믿음을 기다리고 내 상태를 여러분 주시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실 때 우리는 그 일하심에 편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성하실 때 여러분 편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세운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틀림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에 요셉의 결정에 꿈에 나타나 설명하거나 이해를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를 선포하니 그 일하심을 쫓아가는 요셉이야말로 그 사실에 뭐합니까? 편승자가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최선의 방법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맞다면 여러분 오케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내려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내 것을 고수하고 하나님을 뭐합니까?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은 내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인지 나를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맛을 못 본다는 건 임마누엘이 내게 뭐합니까? 부인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부인의 원인은 결국 내가 세운, 내가 판단한, 내가 결정한 것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을 때에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를 위한 일로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림이 우리에게 너무나 작았음을 고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고집만 세지는 것 같고 자꾸만 우리의 주장만 하나님 더해지는 것 같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이루심을 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오늘 한 해를 정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그 일 속에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하여 우리를 모든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일에서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적이 없는 이 한 해를 마감하며 참으로 부끄러움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제는 또 한 해를 허락하시면서 새롭게 출발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는 그 계획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동반하여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